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며 계속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뻐하시며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릴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릴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릴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릴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릴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심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께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초대해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부 있는 교회에 다니게 하신 감사합니다. 같은 또래랑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시간대에 다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데 때때로 이런 감사함들을 모르고 살곤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고 말하지만 때론 직장에, 때론 학업에, 때론 친구들에 빌려 하나님을 외면하는 나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나약한 우리의 마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며 사는 삶,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삶, 비록 짧고 작지만 주 뜻대로 사는 삶, 이런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에 불평하는 삶이 아닌 감사하는 삶, 화려하고 강하진 않지만 작아도 정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멋진 단어가 너무 많지만 제일 단순하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닮고 싶다고 고백하는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구자원 목사님을 저희에게 보내신 감사합니다.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새로운 힘 얻어갈 수 있도록 구자원 목사님을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대표 기도를 부탁드렸더니 대표 감사 기도를 해주셨네요, 우리 요셉 형제. 예, 참 우리가 돌아보면은 감사할 게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년부 예배 매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 또 다시 건강하게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 또 한 주도 그렇게 보내주신 것도 감사. 우리가 늘 감사함 잃지 않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요셉 형제가 이렇게 인용한 찬양이 행복이라는 찬양이죠. 맞죠? 예,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가져야 될 행복, 그건 어떤 것일까?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찬양인데 여러분 한번 주중에 시간 되시면 함께 말씀 찬양 들으시면서 또 묵상하면서 나아가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저희가 찬양 때는 잠깐 영상을 끄지만 또 말씀 들을 때 그 이후의 시간대에는 영상을 켜주시면 참으로 좋습니다. 본인에게도 본인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드러냄으로 인해서 더 예배의 태도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이유를 떠나서 우리가 반가운 얼굴들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지지난주 날씨가 무지하게 추워서 또 만났을 때 반가웠는데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따뜻한 날씨 가운데에서 바쁘게 지내다가 또 그때 밀린 일들 숙제 뭐 그때 일어난 일들 때문에 또 밀린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바쁘게 한 주들 보냈을 것 같은데 또 한 주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점 그리고 내일 한 주를 다시 주일로부터 시작하기 전까지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매주 드리는 광고지만 예, 사전 신청 후에 주일 9시 예배와 11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 혹시 깜빡하셔도 저한테 연락하시고 오면 됩니다. 제가 처리해 드릴 테니까 예, 같이 또 현장 예배 사모하시는 분들 9시와 11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경 통독이 전 교인 다 같이 하고 있는데요. 매 권이 시작될 때마다 다시 합류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새 민수기까지 이제 왔는데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보고 있는 것이 너무 또 감사하고 그간에 은혜 주셔서 또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또 한 분 한 분 또 찾아와 주시고 함께 교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보실 텐데요.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단톡방에다가도 미리 공지를 드렸지만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6주 동안의 기도회와 더불어 그 6편의 시편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요한 1서 다시 신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1서 말씀을 나누기로 결정을 한 이유는 저는 여러분께 가급적이면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을 균형 잡히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좋고 또 저의 신앙에도 좋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시편 전에 요한 복음을 했잖아요. 요한 복음의 7번의 그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 또 요한이 쓴 편지, 첫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요한 1서라는 게. 요한 1서를 함께 오늘부터 함께 읽으시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보실 텐데요. 오늘 함께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그거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자꾸 복음이래네요. 죄송합니다.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첫 네 구절을 함께 읽으셨는데 이 편지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이 약간 인트로 같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전체 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우선 오늘은 전체 이제 요한 1서의 메시지들 가운데에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요한 1서의 배경은 무엇인지 또 어떠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인 사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1서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어디서 나오셨나요? 여기 보니까 송이나 진이는 미국에서 나왔을 것으로 알고 또 그 밖에 한국에서도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 보면은 수학 책이 있잖아요. 매스매틱 책이 있는데 한국에는 수학 익힘책이라고 하는 거를 늘 같이 들고 다녔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 눈빛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저랑 좀 나이대가 비슷하신 분들은 수학책은 작은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 널쩍한 큰 책을 하나 꼭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두 가지 수학책과 수학 익힘책. 그게 뭐냐면은 이제 수학책에는 온갖 그 수학에 대한 설명, 공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학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는 거라면 매우 작은 책이
이렇게 있었고, 수학 익힘책은 좀 큰데 거기에는 우리가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이걸 익혀 나가는 거예요. 수학 공식들을 익혀 나가는 그런 연습용 책이 있어. 책 2권을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요한이 쓴 편지인 것은 2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비교했을 때 사도 요한이 쓴 책인 거는 맞는데, 편지인 거는 맞는데, 우리에게 요한 복음이 수학책이라고 한다면 요한 1서는, 그리고 나머지 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익힘책이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요한 복음을 통해서 수학이 무엇인지 그 이론을 배웠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삶을 사셨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수학이 아니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1서의 말씀, 그리고 그 밖에도 요한이 쓴 서신들을 읽어보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연습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게 해준 책이 바로 요한 1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쫙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다음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건의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 이후에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이제 제자들만 이 땅에 덩그러니 남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이제 곧 내가 떠나는데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들도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자 이 안에서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사도들 가운데에서는 어려움이 없었고 그간 예수님께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갔지만, 그 사도들을 통해서 생긴 그 교회들 안에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의 편지를 1차적으로 썼고, 그 다음에 수년 후에 다시 요한 1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요한 1서라는 편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 1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새벽 기도 큐티 때는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지난주에 전하게 된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7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변화산 사건이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산에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변형이 되셨다. 얼굴도 변형이 되셔서 여기 17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모습, 마치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 것처럼 변화가 되시고, 또 구약 시대의 위인인 엘리야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3명의 제자 베드로와 또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나머지 9명의 제자가 땅에 이제 산에 오르지 아니하고 그 밑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룻밤을 그곳에서 지내고 산에서 지내시고 다시 내려왔더니 그 가운데에 9명의 제자들과 함께 막 소란이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큰 무리가 그 9명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느냐? 16절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그 한 사람이 와서 간질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9명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이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러면서 막 소란이 일어난 사건을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말씀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나약함,
우리들의 어찌 보면은 연약한 점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과 떨어진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지는, 예전에는 한동안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 삶이 천국과 같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도 어느덧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 때의 9명의 제자들처럼 우리들 가운데에 능력이 없어지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모이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토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씩 말씀을 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라고 이제 칭호가 되었고 그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가까운 아까도 3명 중에 한 명,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른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이렇듯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낸 사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전하셨을 때에는 꼭 이 말로 이 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1절을 함께 보실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초점을 주고 봐야 될 단어는 바로 태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태초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 딱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성경 3권을 나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로 이런 말로 시작되는 성경이 3권이 있는데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요한 1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요한이 쓴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첫 책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죠. 근데 그가 의도적으로 태초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의 시작에서도 쓰고 요한 1서의 시작에도 쓰고 있습니다. 요한의 의도는 뭐냐면 바로 요한이 쫓아다녔던 그 스승,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고 선생님이 아니고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이 되면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다 외웠다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숙지하고 있는 구약 성서에서 태초라는 단어가 딱 시작이 되면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즉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 먼 과거에도 계시고 그 시간의 자유로움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계신 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여러 가지 교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교회, 특히 우리 이민교회, 이제 미국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에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도 많이 오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야 되는 일들은 뭐냐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귐은 뭐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사귀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봄으로써 사귀었고 또 우리가 직접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론상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이론상으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직접 경험적인 삶을
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3절 말씀을 마저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요한이 이 책을,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려움을 겪고 있냐? 세상에 온갖 핍박들을 당하고 정말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사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저는 청년부에 갓 올라왔을 때 예전에 10년도 더 넘게 옛날이죠. 그랬을 때 처음으로 배정된 목장 이름이 코이노니아 목장이어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코이노니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영어로 해석이 되면은 fellowship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경험적으로 사귀어 나가는 그런 관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과의 사귐이 어떤 것이냐를 놓고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 예수님과 사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됐는데 우리 주일날 많은 은혜를 받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으로 힘들고 또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경우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다시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를 시켜주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에 참여함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사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죠. 저는 이제 목사고요. 그전에는 전도사였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 때는 저도 목자도 했고요.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뭐 승윤 형제 같은 경우에 찬양 인도자로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고 우리 병현 형제 회장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더 많아지고 직분이 길어지는 것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는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잘못을 안 했어도 물론 잘못을 아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잘못하는 거에 비해서 나의 직분이 높거나 뭔가 이렇게 어깨에 지고 있는 게 많을수록 사실 많은 또 좋지 못한 이야기들을 듣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믿음이 없는 청년들, 이제 형제 자매들, 아직 예수님을 얼마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 온 것만으로 와 잘했다. 그러다가 뭐 하나 찬양팀을 섬긴다든가 식당 봉사를 한다거나 주차 봉사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와 너무 잘했다. 칭찬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많은 책임감이 주어지는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그 직분들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욕을 먹는 게 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나의 미숙함 때문에 욕먹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그렇지 못한 상황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받는 이 비난이, 제가 받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인격적인 결함 때문인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었을 때 그 대답이 나의 인격적인 결함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께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저는 이제 인생이 너무 깔끔해서요, 예, 교회에서 뭐 직분도 안 하고 욕도 안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자서 될 수 있는 게, 나의 컴포트 존에서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고난이 있을 때에 오히려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참여가 있지만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린 거, 영광에 대한 참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고난의 참여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전상으로는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저는 두 번째 의미, 참여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사귐이 있는 것이 뭐냐 했을 때에 나눔이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고 최초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2장 42절에 그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의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더 이상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더 이상 이 세상의 다른 그런 힘의 논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논리, 이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로만 사랑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 1서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지만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사랑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내 안에 나눔이 있는가? 내가 시간을 나누고 나의 재정을 나누고 나의 어떤 열정, 힘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많이 묵상한 말씀이지만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인간의 관계만 추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제들과도 나누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누는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너무나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시간을 나누어야 되고요.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열정들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할 때에만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 나눔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코이노니아의 의미가 사귐이 진정한 사귐이 무엇이냐 놓고 봤을 때 세 번째 의미는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 그게 무슨 뜻인가요, 목사님? 결혼인가요? 결혼이 무슨 뜻인가요? 자, 이 단어를 쓸 때 예수님과의 사귐이 마치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과 결혼한 것과 같은 삶이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놓고 보면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와 결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는 마치 결혼하기 전에 그 순결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실 그 사귐이 바로 이 결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의 사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고 어떻게 그 다음에 서로 물건을 나누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그런 마음가짐이나 우리들의 삶의 그런 방향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는 삶을 갖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시지 않으셨더라도 기독교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시고 많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듯이 반대로 우리가 카톨릭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카톨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다고 알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카톨릭과 어느 정도 그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카톨릭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입과 우리하고는 좀 다른 성경 해석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녀님 같은 경우에 결혼도 안 하고 얼마나 정말 희생적인 삶을 사십니까? 늘 깨끗한 삶을 살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 같은데 사실 이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그들에게 물어보면은 난 하나님과 결혼했으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많은 존경을 받지만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제한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결혼은 과연 성직자들만 해야 되는가? 예수님과 평생을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한 그런 사역자들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신부로서의 부름을 받았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안수 받을 때 하늘일교에서도 제가 가장 마음에 찡했던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축사에서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신실한 형제, 구자원 형제를 목사로서의 직분을 맡기고 싶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그 결혼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또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는 성직자고 누구는 안 성직자가 아니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형제요 자매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날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결혼관을 갖게 되면은 사실 이 말씀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희 할머니 시대만 해도 결혼을 했으면 하는 거고 사귀었으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했으면 이혼은 없다. 이런 고정관념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좀 이 설명을 하기가 쉬웠을 텐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썸도 있고 그것도 너무 매년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개념들이 더 목사님 요새는 그냥 썸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뭐 이렇게 기억도 안 나요. 저는 디테일한 그런 관계들이 사귀기 전까지의 관계들이 있고 사귀어서도 또 결혼까지 가려면은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의 세 번째 의미가 바로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 사귀기로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한다면 그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려도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합의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이혼을 합의해 주시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임하셔서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짧은 말씀이지만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이 요한일서 전체 말씀을 시작하는 이제 인트로 같은 부분인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한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빛 안에 거하면서 그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3장,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우리가 어떤 사귐의 방법으로 또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6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핵심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우리의 기쁨을 잃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만나지도 못하고.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첫 번째 예수님과 사귈 때.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사귐 안에서 예수님과의 사귐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사귈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을 다시 잠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즉 우리들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어서 기뻤듯이 우리들의 그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한번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십니까? 예수님의 무엇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으신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정말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들을 누리고 한 주 동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미리 공지를 드렸지만 오늘 목장 모임이 예배 후에 없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또 해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하면서 사귈 때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지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기쁨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과의 사귐이 아니라면 제가 이번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안에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것을 사귐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여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내 삶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주는 그 마지막 날의 희망,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안에
진정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사귀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 없이는 절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나의 눈을 현혹시키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음에도 세상의 것에 유혹되고 현혹되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와의 사귐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안락, 평안함, 물질적인 풍요, 신분의 안정, 그런 것들을 쫓진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에 나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다면 다시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선택의 상황에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선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내가 이것을 전함은 너희로 하여금 같은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지막 사명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의 바운더리,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떠났던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은혜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들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나 혼자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또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랑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복음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 전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 리치아웃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 요한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나눔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과의 사귐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